말씀은 고린도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갖는 의미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면 헌금이라는 그 행동 자체보다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서 표현되어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우선 8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 일은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나와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가 헌금인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했던 것, 헌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의 금액이나 헌금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회, 감격스러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딜 향하게 되는 겁니까? 거룩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헌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내가 내놓은 정성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고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일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도 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어떠한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끌어오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부 앤테이크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가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사냥하지 말라, 흑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배면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이 나오죠.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율법을 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남을 내가 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율법자 물어보죠. 하나님,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자, 내가 뭐뭐 하지 말자라는 그 어떤 그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래요? 율법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뭐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즉 적극적으로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힘을 다해서 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면 참습니까? 아니면 치료합니까? 내가 아프면 참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요.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요. 그럼 벨트를 푸는 거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가장 빨리 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심정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 뭐라는 겁니까?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인 것 마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웃의 것은 나랑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은 해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해결되거나 바로 문제가 풀린다던가 그런 걸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 행위로 드러나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고요. 근거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금을 뭐 하는 겁니까? 내어 놓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하셨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액수와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자라고 하면 또 돈 내려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그 개념을 잡자라는 겁니다.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굴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요.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자로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하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하는 데까지 가서 하는 것이 뭐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준비하며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사랑의 근본적인 내용이죠.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굴 향하는 겁니까? 타인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신앙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는 내가 사랑이라는 걸 받아서 뭔가 내 손에 들려졌을 때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떨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거예요? 내가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례로 지금 들어볼게요. 지금 민유랑 정원이가 있어요. 저 아이 둘이 지금 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이 모습 보면은 정원이 엄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민유 아빠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왜? 나랑 관계가 없는데?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먹는 것만 난 배부르다. 내가 그게 요즘 좀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민유 입에 그게 들어가면 그게 참 행복해요.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자. 의 입장에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하며 그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대.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상낙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뭐 하시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 내어놓으시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는 걸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랬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누굴 배신하죠? 하나님을 그대로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시죠? 왕정국가로 보내세요.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고 분열왕국 시대를 보내게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글러먹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내 기준에서 이만큼 줬을 때 얘는 이만큼만 주면 되고 쟤는 저만큼만 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끝과 그 범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겁니까?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왜 간섭하실까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 베푸심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행위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뭐 하신 게 된 겁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다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 내어놓았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 남아있는 것들을 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조금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다 먹이고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좀 두려워요, 요즘에. 앞으로 한 8주 정도 제가 더 헌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좀 두렵습니다. 저 새끼 미안해요. 저 목사놈 또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헌금 더 많이 하라는 건가?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 생활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 이상을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고 하나님께 내 표를 다 바쳤는 게 진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라고 내 삶의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분의 1을 내고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다는 신앙적인 고백인 거고 신앙적인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를 쓰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떤 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고 먹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삶에 충전할 수 있기 위해서 10분의 9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또한 뭐 하는 겁니까? 각오하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 있고요. 우연일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기억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딱 간단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고백했죠? 바울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헌금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강한 힘에 의해서 굴종적인 걸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백성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것이 내 삶의 승리고 성도된 기쁨이고 환희이고 자랑이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정의는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된다면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믿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앙행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왜 들으십니까? 간단하죠? 설교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왜 받으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눈물 흘리고 싶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이 있다는 거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눈물 흘린 거 참 좋아해요. 아멘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린 다시 일상으로 내려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린 뭐하죠? 똑같이 살아가요.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책임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던 아담적 삶을 끊어버리고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해내는 것.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이 박애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박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요. 내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죠? 2등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삶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뭐한대요?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 돼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뒤에 읽어볼까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봤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에서의 드려진 헌금인 거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은 은혜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자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본질,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갑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낮아주심 핵심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워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를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대등한 위치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돌떡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만들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돌떡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표현보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슨 모습으로 오셨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비하하셨다고요. 즉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진 성육신의 삶을 사셨고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신앙 행위고 설교 듣는 것도 신앙 행위인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헌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맡긴 삶에 책임감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교회 건축하자 뭐하자 하면서 헌금을 너무나 많이 강요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헌금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액수와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그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 그러면 여러분 막 할 수 있어요? 헌금을?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일부러 하는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내 삶의 모든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의 일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헌금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낮아지셨고요. 종이 되셨고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한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신 걸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 져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까요?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헌금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헌금을 했을 때 누가 쓸지 모르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전혀 관심 없이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는 헌금일지라도 그 헌금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이 헌금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은 헛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4장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어떤 한 사람이 내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라도 십시일반에서 나눠서 감당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대표로 우리 교회가 올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결대 장학금, 그 다음에 권성일 목사님 안수식 때 우리가 축하금, 이런 것들이 작은 모임이 헌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 갖고 하면 손 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땀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처지가 남들보다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날 미워해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체휼하셨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고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우리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극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어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거만큼 엉터리 기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나누시고요, 내어놓으시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얼마나 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 잘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담아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고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그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또한 내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입술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금이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을 일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통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